7절에서부터 14절 이 부분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결코 자신을 이제 혼자 있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졸라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애착의 마음을, 기도자가 하나님께 대한 그 애착,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내 자신, 자기를 혼자 내버려 있게 하지 말라라고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착된 마음을 아이가 엄마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애착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전체 7절에서부터 14절 이 전체 말씀 바로 이 기도자는 물론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첫 부분은 7절에서부터 10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전체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자의 어떤 다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다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가 소리지러 부르짖을 때 내 삶의 어떤 곤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이유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내가 이런 삶의 지경 속에, 내가 삶의 이런 형편 속에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세상의 내 인생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 이런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곤경 가운데 있는 내 삶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이런 삶을 하나님 제발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배고픔 가운데 있거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엄마에게 간청을 하는 것과 같이, 엄마에 대한 그 애착심을 가지고 아이가 엄마에게 졸라대는 것 같이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그런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계속해서 9절의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8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9절에서 상반절에서 또 한 번 나오죠. 세 번이에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주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에 계신다고 믿는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이제 뵙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자신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리고 6절에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짓을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자, 그가 이 기도자는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초막 속에, 장막 속에, 오늘 성전 안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비밀히 지켜주시고 숨겨주셨다. 다시 말해서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안전을 더해 주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10절의 말씀을, 그래서 9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어머니에게 간청하는 것과 같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그래서 성전에서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리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자 이렇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처럼 나에게 어떤 보호하심과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애착심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과 같이 이 기도는 하나님께 애착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자 이렇게 육신의 부모는 이제 자신을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고 영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우리 참고 관련 구절 말씀으로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14절부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이제 잊을 수 있고 자 그를 이제 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을 이제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기도자는 10절 말씀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다. 결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찬 믿음을 이 기도자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아이가 자신에게 어떤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그 엄마 아빠를 향해서 부르는 것처럼 자, 그 부르는 이유는 오늘 이 기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던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 기도자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특별히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길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요. 앞부분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강한 애착심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애착심을 갖고 이제 간구하는 것과 같이 이 기도자는 이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육신의 몸으로는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런 믿음의 고백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특별히 13절 말씀 다시 반복되지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더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이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의 도를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런 믿음 앞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애착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이제는 11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마침내는 14절 마지막 구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시다. 자 그렇게 나를 이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도로 나를 가르쳐 주실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바로 그런 소리를 이 기도자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바로 이 기도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이제 기도자가 듣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제 첫 구절 첫 부분의 말씀에서는 이제 어떤 간절함과 그런 애착심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런 이제 간절함과 그런 애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기도자는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탄한 길로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확신에 찬 그런 믿음과 가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침내는 기도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을 기다릴 것을, 그런 소리를 이제 기도자가 듣고 있음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새 삶의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제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마침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자신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내 전체 인생 속에 내가 현재 삶의 위치가, 삶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그런 하나님께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